시와 방조제에서 5만원 건이 1억 6,500만 원이 이렇게 주어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5만원 건을 1억 6,5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가짜예요. 1억, 6,500만 원이었는데요. 방파제에서 인근에서 낚시하던 분들이 이걸 찾았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돈이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막 이 물에 젖어 놓으면 복사한 거는 금방 지워지고 뜯기고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된 돈이 1억 6,500만 원. 그래서 좋았다가 말았죠. 경찰에 신고해서 한바탕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돈, 시중에 유통되는 돈 중에 위조 지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이제 5만 원짜리가 더 이제 아주 정교하게 위조 지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잡아보려고 최대한으로 위조가 안 되게끔 그 여러분 5만 원짜리에 10대까지의 그 숨은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교묘하게 그것을 다 이렇게 은박지도 붙이고 뭐 홀로그램도 붙이고 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는 모습 보는데, 가짜를 요새는 현금 출납기에다 넣으니까 진짜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지금은 해서 지금 긴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분기에는 10장이 5만원권이 위조 지폐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올해 1분기에 82장이 발견됐답니다. 그만큼 지금 위조 지폐가 얼마나 크게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5만원짜리 위조 지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특히 이제 3가지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되는데, 그 빈칸에 보면 심사임당이 이렇게 보인대요. 빈칸에 이렇게 비춰서 보면, 빨간 빛에 보면 심사임당의 초상권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5만원 옆에 보면 3가지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한 곳에 3가지 무늬가 홀로그램으로 보이는데, 태극 마크하고 지도하고 또 이런 알록달록한 마크가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면 보인답니다. 지금 5만원 있는 분들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하얀 그 띠 있잖아요. 은색깔 띠. 은색깔 띠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태극 마크가 울릉울릉거리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해낼 수 있대요. 근데 요즘 따라하는 애들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5만원권에 여러분 적어도 14가지 16가지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감정원이 감별사가 다 이제 가짜 돈이 들어왔을 때 16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딱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요즘 세상은 가짜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누군가 박재순 씨라고 IBK 기업원의 과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홍콩에서 열리는 위패 감별 능력 인증 테스트에 참석을 했대요. 참석을 했는데 그 홍콩에서 적어도 이제 홍콩 그 은행 책임자가 여기에 5개의 통화죠. USD, CNY, AUD, CAD, HKD 이런 이제 돈 종류를 여러분 100매씩 500매를 줬답니다. 이 500매를 주고 40분 안에 위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40분 안에 이 500장을 여러분 찾아내겠습니까? 한 장 찾아내기도 힘들겠죠. 근데 이 감별을 하게 되는데, 이 박재순 씨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 테스트를 막 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돋보기도 보고 이렇게 막 찾아내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딱 맞췄을 때 한 장도 발견을 못 했대요. 한 장도 발견 못 했대요. 가짜 위조를. 그래서 이제 책임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몇 장씩 골라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2장, 어떤 사람은 100장, 50장도 나오고. 그런데 이분은 한 장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관이 여기에 다 진폐만 있습니다.
진표는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위패는 한 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한 이유는 진패를 어느 만큼 정확하게 아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가짜를 골라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진패를 보는 거예요. 진짜를 열심히 보면 가짜는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습니까? 가짜를 연구하고 가짜만 자꾸 보면요, 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를 정말 연구를 하면, 진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가짜는 그냥 쉽게 분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요새는 조금 이 원작자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은데요. 배너를 쓴 원작자 있지 않습니까? 루 웰러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거짓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성경에 감동을 입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의해서 배너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짜인 것을, 기독교가 오류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더니 오히려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가 오류인 자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 머물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고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면 내가 진리 안에 머물게 되고 내가 얼마나 가짜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의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나 가짜가 많이 판치는지 모릅니다. 가짜가 많고 또 진리라고 둔갑한 가짜들이 또 얼마나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침투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짜를 물리치기 위해서 가짜를 많이 연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에 머물고 진리를 더, 성경 읽기를 더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거짓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가짜들에게 현혹당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 같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진리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오히려 역으로 세상의 이성과 철학과 과학과 신념, 이념을 가지고 진리를 보면 당연히 진리가 모순되게 보여지죠.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산다는 것, 거짓을 이기고 진리로 산다는 것은 오직 진리에 머무는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 집중되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권위 있는 말, 그들의 이야기, 성경적 지식, 율법들, 그리고 전통들, 이런 것들에 다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까?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외치는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진정한 사랑으로 안전병리를 일으켜내고 그리고 권위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들을 바라볼 때에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을 보고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심리의 한가운데 중심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가짜. 우리가 가짜.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권위 있게 옷도 입고 큰 성전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율법이라는 것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을 붙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가장 회복하기 좋은 것은, 쉬운 것은 자기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는 기득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내려놓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시기심만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기심으로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지난주 봤던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나음을 얻었는데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중요한 여기에서 형용사가 나옵니다. 형용사 맞습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다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여기도 다가 나와요. 똑같이 다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앞에는 다 치유함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바로 뒤에 이어서는 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똑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근데 똑같은 역사를 봤는데 한쪽에서는 다 나음을 받고 믿고 기뻐했는데 한쪽에서는 그 다 나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심에 빠져버렸다. 기독권을 놓지 못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오히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시기심으로 인해서 당파가 함께 다 모여서 그들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장 16절 17절을 바라봤으면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제자들을 옥에 가두어 놓고 모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을 처음에 옥에만 가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옥에 가둔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 자기들의 위치와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자기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봉기까지 일어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십시오. 2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기도 다 모으고.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 속에 거기도 다 모두가 모이고 다 치유함을 받고 다 역사하게 된다.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끊임없는 반복적인 역사를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내용 보면 그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한번 내어줬어요. 여러분 5장에만 이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앞장에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4장에도 똑같이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끔 잡아다가 때려서 감금하고 위협해서 내보냈어요. 5장에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4장에서 제자들이 맞아서 두들겨 맞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구원을 주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고 제자들은 오히려 더 크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5장에도 동일하게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그들은 다 모여서 죽일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다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지금 갈등 구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살리려고 하는지,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끊임없이 가짜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는 끊임없이 진리만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진리와 거짓이, 가짜가 서로 부딪히는 갈등 구조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만하여서 오직 죽이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서서 구원자로 세워주셨다고 선포합니다. 31절,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니라. 이 일을 우리가 증인이다. 성령님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들도 똑같이 율법의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그들도 똑같이 대항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모세의 이름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한 그냥 형식적인 율법의 이름이었어요. 변질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결국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진리와 거짓 것들의 대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우리를 스쳐가는 시간들을 진리로 엮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엮는 건데,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진리로 엮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 속에서 늘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 안에서 일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ING입니다.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좋고, 어떤 날은 믿음이 바닥치고, 어떤 날은 믿음이 회복되고 바닥치고,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평생 동안 일상 속에서 계속 붙들고 나가는 게 진리다. 제자들은 여전히 핍박과 억압을 당하면서도까지 끝까지 일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놓쳐버려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일상에 붙들고 나아갔던 거죠.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믿음을 일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쪽은 거짓의 가짜 진리죠. 거짓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설 하나를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할까 합니다. 잠이 오시는 분은 눈을 번쩍 들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지은 소설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소설 이름은 장미의 이름.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은 굉장히 추리소설 비슷한데요.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 소설이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장미의 소설이 영화도 되기도 했습니다. 송편에 나와서 주연했던 영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제목이 장미의 이름입니까? 전혀 내용 보면 장미의 이름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다양한 의미를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도사 두 명이 1327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327년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송코넬리라는 이 수도사 이 사람은 웰리암이라는 수도사입니다. 웰리암이라는 수도사와 그의 젊은 제자 아드조라는 수도사가 두 명이 이 베네딕트 수도원을 가게 됩니다.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도원이 복잡해요. 복잡한 문제를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근데 갔는데요. 그날 간 날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어떤 그 아델모라는 젊은 사람이 수도원에서 떨어져가지고 탑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한 청년이 수도사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져 죽었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그 살인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는가 하면 짐승을 잡은 돼지피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릇에 어떤 수도사가 머리를 쳐박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이건 뭔가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 사건이 또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연쇄적으로 이 수군에서 죽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떨어져 죽었고 한 사람은 피에 그냥 머리에 처박혀서 죽었고 한 사람은 입술과 손바닥에 검은 잉크가 묻어져 있어서 발견했을 때 그렇게 죽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죽었을까? 그러면서 단서를 찾는 겁니다. 입술에 새카맣게 되어 있고 손에 새카맣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뭘 이렇게 침을 발라서 이래 넘기다가 아마 독극물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런 데 추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안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추리를 하면서 범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그 세 번째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게 한 단서, 책을 뭔가 검서를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 검서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을 몰래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어서 도서관에 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서 이제 도서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뭘 발견하게 됩니다. 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섬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를 번역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스를 번역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수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죠. 한 사람은 그냥 돼지피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죽은 거고 한 사람은 뭔가 책을 보다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충 이제 단서가 좁혀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한 사람이었고 또 책을 한 사람은 열심히 보다가 죽은 사람이니까 뭔가 검서에 손을 댔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교황청에다가 이제 보고가 가게 됩니다. 보고를 오르게 되는데 이쪽에 지금 뭔가 악한 마귀가 이 역사를 해서 그렇다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처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애꿎은 몇몇 사람, 세 사람이 그 중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이제 막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사가 이 도대체 무슨 이 비밀이 있을까 하고는 이제 막 비밀을 막 찾아서 찾는데 책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네, 도서관에 몰래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책을 딱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인데 시학 제2권이었어요. 네, 시학.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시학 제2권이었어요. 그 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책에 여러분 단서가 중요하게 적혀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책 글자가 보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끝자락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새카맣게 독을 발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몸포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 수도원 안에서 누군가가.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희극이 우리의 기쁨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봅시다. 희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희극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희극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말이에요. 시학 제2지.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읽으면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아, 사람이 웃음을, 희극을 통해서 사람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서 이제 쇼 코넬리가 이렇게 막 그걸 발견하는 가운데 그 도서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는 딱 발견했는데 그 수도원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노인인데 시각장애인. 옛날부터 이곳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신학과 철학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보수, 깡보수, 보수 중에 근본주의, 최고의 보수를 자랑하는 그 아주 나이 많은 노인, 어린이, 그것이 있었던 거죠. 당신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놀래게 됐는데,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세 사람 다 죽이고 독을 발라서 죽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 명을, 그 세 사람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그리스로 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을 다 번역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검소를 여깁니까? 이 사람의 신념이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마음인데 바로 이거죠.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된 거죠. 웃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앤다 라고 정의를 해요. 웃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신앙도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신앙은 곧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호르헤예요. 호르헤 수사인데, 호르헤 수사는 정의를 내리기를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내린 거죠. 웃음은 두려움을 없앤다.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면 신앙도 없어진다. 악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 시학,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이냐? 네, 웃음이, 희극이 우리에게 기쁨을 자극하는 방법,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어지기 전에 이것을 금수로 읽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념에는 이 늙은 그 시각장애인 호르헤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웃음을 찾고 기쁨을 찾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어지고, 악마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면 신앙도 없어지니까 이거는 사단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위협을 느끼자 거기다가 그 책을, 아리스토텔레스 그 책을 막 찢어서 입에다 막 집어넣었어요. 다 씹어먹어. 그러니까 독국물로 죽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불을 지어뒀어요. 그래서 그 성이 불에 탁 타고, 그래서 그 성이 그냥 순식간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단 집행관에 와서 사행시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막 공기에서 와서 그 사람 풀어주고 막 이쪽에 난리가 나서 결국은 이 수도원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 장미가 의미하는 뜻이 뭘까? 장미꽃이, 서울 장미. 장미가 의미하는 이름이 뭘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이 이야기가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하고 이 호르헤의 입장하고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지켜왔던 것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주고 영적으로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고 막 회복을 주고 해방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를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죠. 제거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기의 그 거룩함,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그 모세의 율법의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독곡물을 발랐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금서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인 거예요. 책으로 간주하고 접근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들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렇게 한다고 진리가, 진정한 기쁨이 그곳에서 멈추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부터 오는 그 경외가 진정한 참 경외가 형식과 율법에 매여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두 이야기, 영화와 지금 제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정인된 삶이 사람들에게 진정 기쁨을 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쁨은 거짓되고 조작된 이단들의 악마적인 것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이들을 막 신문합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했지만 천사들이 어떡합니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었지만 제자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들을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 사태는 이렇게까지 번지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한밤중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더 복음의 진리를, 기쁨을 너희가 안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한들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사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책장에 독을 발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독을 발라놓듯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진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었다.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절대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이제는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돌로 칠까봐 제자들을 강제로 잡지는 못하고 그냥 호송해서 이제 공갈 협박을 하게 됩니다. 사내들을 공유해서 이제 공갈 협박을 하게 되죠.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사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이렇게 협박을 받는다고 한들 그들의 그 진리를 향한 열정과 이런 것들이 그냥 숙여지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독 안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속 시원하겠습니까? 진리를 자기는 본 것이 있는데 세상 밖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야기. 제자는 똑같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봤는데, 진짜를 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협박을 받고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눌리겠느냐 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은 더 그럴수록 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순종하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할렐루야. 선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인의 삶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이보다 복음의 메시지가 더 간단하면서 확실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심정, 뜨거운 심정이 우리들의 심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이 그 당대의 최고의 누굽니까? 예? 제사장 아니에요?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자들을 그냥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우리가 섣불리 건들지 말자.
예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드다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막 400명 가량을 막 추종자들을 모으고 막 좀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 죽고 나니까 사람들 다 흩어지지 않느냐. 가짜는 지나면 다 편하니까. 그런데 진짜는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요번에도 그때처럼 유다가 나타나고 드다가 나타나서 그냥 대충 그냥 군중몰이 하다가 사라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마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으면 대충 군중몰이 하다가 사라질 거니까 너무 우리 심각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렇게 위로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겁이 나요. 한편으로 겁이 났는데 그 겁난 그 표현의 방법이 바로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말이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이들을 대적하고 죽여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몹시 가말리엘은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지금 풀이 꺾이다 못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PPT로 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 말씀 보고 제자들이 더 힘을 얻지 않는가.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자기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에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결국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습니까?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지혜롭지 않거나 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고 강한 이유는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의 강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제자들처럼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협박하였지만 그들은 패배자였어요. 이긴 것 같았지만 패배자였어요. 제자들은 두들겨 패가지고 내보냈지만 아이고 속 시원하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패배자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들겨 맞고 온 상처투성이로 나왔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두들겨 맞은 상처 입은 승리자. 상처 입은 승리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능력을 받았지만 41절 42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아이고 우리가 뭐 두들겨 맞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은 더 큰 고난도 당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나오면서 마음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그죠? 그 안에 기쁨이 넘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능력 당하는 거야 특별한 일이지. 그리고 공회 앞에서 나오니까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 기가 잘 되었지만 저놈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은 누구다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복음이 계속 확대되었다. 오늘 이 기쁨의 삶, 이 기쁨의 삶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고통도 받을 수 있고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로 꿈었으니까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절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